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형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음, 1328년 이탈리아의 철학가였던 페트라르카라고 하는 분이 이탈리아 북부의 톨레토미라고 하는 알프스 지역에 이렇게 여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아름다운 산들, 아름다운 강들, 아름다운 나무들, 아름다운 꽃들, 아름다운 새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너무 좋다. 이 꽃은 이름이 뭘까? 저 나무는 어떻게 저렇게 우람하게 잘 자랐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하다가 이분이 어떤 생각에 빠지게 됐냐면 저 나무도 산도 강도 사람들은 나는 저기에 대한 호기심이 있고 관심이 있는데 나는 나에게 지금 관심이 있는가라는 생각에 빠지게 됐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지? 우리는 길가에 핀 꽃도 예쁘면 이 꽃은 뭐지? 이렇게 관심이 가고 이 꽃을 알고 싶어 하는데 도대체 이 땅에 태어나서 생을 마감하기까지 인생이라는 것을 살고 있는 난 도대체 뭘까? 나는 도대체 누구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 페트라르카라고 하는 이 분의 이 생각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르네상스라고 하는 시대를 여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페트라르카라고 하는 이분의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고민을 통하여서 이제 르네상스 시대가 열리고 우리 한국어로는 무슨 문의 대부흥운동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런 말이 아니고 르네상스라는 말은 프랑스어이고 이 프랑스어는 원래 무슨 뜻이냐면 리버스 우리 이제 다시 조명해보다 다시 태어나다라는 뜻이죠.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중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르네상스라고 하는 이 말이 어디서 왔느냐?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서 시작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잖아요. 교회 예배당에 모여 있고 여러분이 지금 성만교회라는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우시죠? 막 억지스럽고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 교회에 모인 사람도 있고요.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어요. 누군가의 이끌림을 받아서 누군가의 도움 때문에 누군가의 안면 때문에 이곳에 왔다가 어느 순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기도 했겠죠. 그 순서와는 관계없이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모이는 모든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예수님이죠. 자,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시작하였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여 있고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는 것이 교회입니다. 맞지요? 자, 그렇다면 교회의 중심인 예수님, 내 신앙의 중심인 예수님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가? 자, 제가 한 단어를 제안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분명히 어떤 사람의 이름이 떠오를 겁니다. 제가 말해 볼게요. 거북선.
훈민정음. 뽕나무.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은 정보들이죠. 정보들. 자, 우리는 성경의 수많은 정보들을 듣고 살아왔습니다. 여러분이 아기였을 때부터, 모태신앙자들은 아기였을 때부터 들었을 것이고, 여러분이 교회를 출입한 순간부터 여러분은 수많은 정보에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그런 삶을 사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잘 알고 계십니까? 자, 이렇게 질문하면 삭개오나 뽕나무, 겟셋만의 동산, 다윗, 골리앗과 같은 이런 답이 쉽게 나오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유는 두 가지겠죠. 하나는 설명하기가 너무 복잡하든가, 아니면 지금 내가 뭔가 정리가 안 돼 있는 거. 분명히 알긴 아는데 남에게 전달할 정도로 정리가 안 돼 있거나, 아니면 그 양이 너무 방대해서 내 입으로 다 말하기가 어렵거나. 자, 여러분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3주 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여 있는데, 우리가 믿고 모여 있는 이곳에서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를 함께 고민해 보고, 평상시에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은혜 받으면 돼요. 소위 말해서 전하는 자도 은혜 받게 하면 되고, 앉아 계시는 회중들도 은혜를 받으면 되는데, 앞으로 3주 동안은 그렇게 하지 않을 거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할 거고요. 3주 동안 여러분은 오늘 말씀 시간에 질문을 받아가지고 일주일 내내 고민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질문에 예수님은 땡땡땡이다 라고 대답하는 것은 굉장히 간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요, 이제 여러분이 이 한 주간 질문해야 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눌 거고, 여러분 그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과 인생에 르네상스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익숙하게 누리고 있었던 교회 문화 말고, 교회 언어 말고 진짜 내 예수님은 누구신가? 내가 정말 붙잡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싶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그 예수님 안에 여러분이 완전히 폭 빠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 중에, 혹은 성경의 인물 중에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은 사람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그 질문을 처음으로 했던 사람이 BC 1445년에 호렙산이라는 곳에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 질문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질문을 할 때에 당신은 누구냐라고 물었던 이 질문은 언제 나왔느냐?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이 사건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사건은 여러분 정말 집중해서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모세가 호렙에서 양을 치다가 잃어버린 양을 좀 찾겠다고 돌아다니다가 이 나무가 타고 있는데, 나무가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화학적으로 타고 있는 게 아니라 타는 불꽃은 있는데 나무는 타지 않는 이상한 그런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게 뭐지 하고 가까이 다가갔고,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때 모세가 이 이상하고 놀라운 불꽃을 보면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Who are you? 이렇게 묻지 않았고요. 이 불꽃 가운데 모세가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이 먼저 나옵니다. 이렇게 말하죠. 모세야, 너가 선 곳은, 너와 내가 있는 곳은,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러니까 너는 너의 신발을 벗어라. 모세가 신발을 벗었어요. 신발을 벗으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묻지 않아요. 하나님이 먼저 앞서서 소개합니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너의 아버지들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피 속에 있는 그 혈통적으로 이어왔던 그 너희 선대의 모든 선대의 아버지다. 너의 아버지와 너의 아버지의 아버지와 너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버지다라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소개시켜 주셔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지속적으로 영원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나님 자기를 소개하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모세야, 나는 내 백성을 구원하는 자이다. 나는 내 백성을 구원하는 자이고 난 내 백성을 내어버려 두는 자가 아니라 나는 내 백성을 사랑하는 자이다라고 당신의 속성도 고백해요. 그러니까 당신의 영혼부터 현재까지 존재하는 속성뿐만 아니라 자신이 사람들과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내면까지도 소개를 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때까지 모세는 누구냐고 묻지 않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나는 내 백성을 구원하는 자인데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누군가가 필요하다. 내가 누군가 한 사람을 들어서 이 일을 하게 할 건데 그게 바로 너야. 그게 바로 너야.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그때 모세가 하는 말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Who are you?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모세가 이 놀라운 이상한 이적 광경을 보고 당신은 누구십니까? 로 물어봤다면 이게 맞죠?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는 누구신지, 자신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 그래서 나는 너가 필요하다고 말했을 때 비로소 모세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정말 많아요. 제가 일주일에 하는 설교가 적으면 10편이죠. 많으면 또 뭐 장례라든지 가정 신방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나면 뭐 편수를 셀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교회에 성실히만 나와도 일주일에 저와 여러분이 나누는 공식적인 이 강단에서 나오는 메시지 설교만 해도 10편이에요. 우리는 정말 정보가 많아요.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수없이 넘쳐나고 있어요. 저에게뿐만 아니라 여러분 뭐 극동방송이라든지 CBS라든지 뭐 CGN TV라든지 정말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이 뭐 대한민국의 훌륭한 목사님들, 세계적인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여러분이 원하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정보가 넘쳐나고 있죠. 정말 많아요. 이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누구냐고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그 정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 질문을 할 때는 언제냐면요, 내게 내 인생에 너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 그때 묻는 거예요. 정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결국 있잖아요, 신앙은요 내 가슴에 불꽃이 튕겨야 묻게 돼요. 최근에 제가 너무 슬픈 소식을 들었는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의료 선진국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그래도 OECD 국가이고 선진 국가인데 최근에 많은 분들이 앰뷸런스 안에서 생명을 잃는다고 그래요. 심정지가 와가지고. 그럼 왜 그러느냐? 병원들마다 병상이 부족하고 ER이라고 그러죠. 응급실 전문 닥터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응급 환자는 많은데 이 앰뷸런스를 타고 가면 모든 병원들이 우리 저희 베드가 없습니다. 침상이 없습니다. ER 닥터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절하다가 1시간, 2시간씩 계속 서울 시내 병원을 빙글빙글 돌다가 생명을 잃어버린 분들,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짧은 기간, 제가 지금 연도를 잘못 말했는데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이 기간 동안 심정지가 와서 앰뷸런스 안에서 생명을 잃은 분들이 1,000명이 넘더라고요. 여러분, 의료 선진국인 우리나라에서. 자,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왜 할까요? 여러분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니까요. 근데 저는요, 제가 심장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이런 뉴스 들으면요, 반응을 보여요. 제가 지금 이 시간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여러분 119 부르겠죠. 119를 타고 갔는데, 여러분 우리 119 지금 이게 심정지가 와서 갈 수 있는 병원이 아마 이제 전대병원 응급실일 텐데, 전대병원 막 가는데 전대병원에 막 119에서 전화하니까 지금 여기 지금 ER 심장 전문 닥터가 지금 오늘 없다고, 딴 데 가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럼 어디 병원 가야 돼요? 조대병원에 갔더니 조대병원은 지금 베드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오면 3시간 기다려야 되는데.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이라니까 그렇구나, 지금 이 일이 심각하구나라고 느끼는 거죠. 내 일이 되지 않으면요, 정보가 아무리 많아도요, 하나님이 직접 설명해요. 나는 너의 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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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나는 영원부터 있는 하나님이다. 나는 내 마음은 얼마나 뜨거운지, 나는 내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나는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누가 소개했냐면 하나님 자기 자신이 막 모세한테 설명했는데 모세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정보니까요. 그런데 그걸 네가 해야 돼 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깜짝이야, 당신은 누군데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냐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분에 대한 정보는요 넘쳐나고 있습니다. 정보가 너무 많은데 우리는 예수님을 잘 몰라요. 교회를 너무 오래 다녔는데 잘 몰라요. 성경 공부를 교회에서 안 시켰거나 목사님이 설교를 안 했거나 그렇지도 않았어요. 분명히 여러분 계속 강대상에서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고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계속해서 수백 번 수천 번 외치는데 그게 내 것이 되지는 않았던 거죠. 왜일까요? 진짜 내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이건 정보였을 뿐이에요. 자, 오늘 본문도 똑같아요.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두 사람은 정혼원 관계입니다. 약혼 관계죠. 여러분, 우리의 문화와 다르게 이 히브리인들은 문화가 있습니다. 어떤 문화냐면 정혼을 하는 거예요. 약혼을 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약혼 그런 관계 아닙니다. 히브리인들은 약혼한 것을 결혼의 전 단계가 아니라 결혼의 단계로 봅니다. 결혼의 단계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만드신 시스템, 조직이 딱 두 개뿐인데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울 때 눈 맞아서 결혼을 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A라는 남성과 B라는 여성이 각각 서로의 이렇게 감정을 확인하고 혹은 가문이 확인해서 정혼을 합니다. 그리고 1년의 시간을 두는데 1년 동안 뭘 할까요? 1년 동안 서로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나와 성격이 맞는지, 대화는 잘 되는지, 음식은 잘 하는지, 서로 음식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지, 인생의 비전이 같은지 1년 동안 서로 교제해보고 그리고 나서요, 그래, 이 사람과 결혼 예식을 해도 되겠다 하면요 결혼 예식을 하는 거고요. 그 1년 동안 너무 맞잖아, 정말 너무 맞지 않아, 그러면요 조용히 끝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 현대사회에 우리처럼 무식하게 결혼하는 사람들 없어요. 지금 하나님 가정 하나 세우실 때도 이렇게 시간을 두어서 점차적으로 서로를 발견한 후에 결혼할 수 있게 만드셨다고요. 자,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이런 정혼 상태에서 그런데 허용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것이 바로 물리적인 결합이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은 서로의 성격이나 문화나 언어를 탐색할 수 있었지만 서로의 일부 때 썼던 단어가 있는데 제가 그 단어가 지금 생각이 안 났어요. 하여튼 사랑하면 안 됐, 아니 사랑하면 안 되는 게 아니고 육체적으로 사랑하면 안 됐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덜컥 마리아가 임신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신명기서 22장에 보면 결혼하지 않았는데 임신한 여성은요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죽습니다. 죄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정혼, 이 예약 결혼되어 있는 이 두 사람, 이 가정에, 이 마리아라는 인생에 뭐가 찾아온 거예요? 인생 최고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마리아가 그 전에 인생을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그녀가 하나님을 잘 믿었는지 신앙을 바른 생활했는지 그건 몰라. 중요한 건 인생 최고의 위기를 맞았어. 마리아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아니, 아직 손도 못 잡아봤는데 임신이 됐어. 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 일을 가만히 끊고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자, 생각해 보십시오. 정혼 단계였어요. 둘이 약혼한 사이라는 거 알아요. 자, 그런데 여성이 임신을 했어. 그리고 요셉이 그만뒀어. 그러면 사람들이 요셉한테
뭐라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하겠죠. 뭐라고 의심하겠어요? 에이구, 쟤네들 사랑했네 이라고 의심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요셉은요, 너무 억울한 거야. 나는 손도 못 잡아봤는데 임신이라니. 그래서 어떻게 하냐? 나는 이 일을 끊고 싶어. 자, 여러분, 요셉이가 이 일을 끊어내면 요셉이는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평생 동안 무슨 얘기 듣냐면 저 나쁜 놈, 저 못된 놈, 저렇게 말이야, 저렇게 연애하던 여성을 임신시켜놓고 말이야, 저렇게 버리고 말이야, 아주 못된 놈이야. 여러분, 이게요, 요셉이가 자기가 너무 억울하니까 지금 이 억울함을 어떻게든 표출하려고 이 일을 끊어버리자 이렇게 한 거죠. 이거는 정상적인, 한마디로 솔루션, 건강한 대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대안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요셉이가 끊으려고 했던 이 일은 대안이 될 수도 없고요, 대안이 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가 이 일을 가만히 끊어버렸다고 그래서 요셉이가 아무 일이 없게 되고 마리아는 죽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마리아가 임신해서 돌 맞아 죽으면 요셉은 평생 또 마음 편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여기 이 가정에 생긴 문제는요, 지금 자기들이 짱구 굴려가지고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두 사람 다 엄청난 인생의 최고의 고민, 최고의 문제를 만나게 됐어요. 자, 이 두 사람이 살던 이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이 없었느냐?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이 제사를 안 드려요.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 12살이 되었을 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부모님이 이 아이를 데리고 성전에 올라갔다가 아이를 잃어버리죠.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요셉과 마리아는 인생을 개판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고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신앙이 있던 그들의 삶에는 문제가 생기니까 자기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남자는 발을 빼려고 하고 너무 억울하니까. 근데 그건 답이 아니에요. 여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어떻게 내 뱃속에 애가 들었었는데. 돌에 맞아 죽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난 아니라고 말해도 누가 들어주겠어요? 자, 피해갈 수 없는 철체절명의 위기, 이게 찾아왔을 때, 여러분, 이게 찾아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보내서요, 요셉에게 그만두지 말아라. 너 짱구 굴리지 말아라. 너 네 잔머리 쓰지 말아라. 네가 하려고 하는 그 대답, 네가 하려고 하는 그 해결책이 아니란 걸 알지 않니, 요셉아? 여러분, 우리 어쩔 때 있잖아요, 너무 억지스러운 답을 우리가 주장할 때가 있어요. 답이 아닌데도 너무 화가 나거나 너무 답답하거나 너무 짜증나거나 너무 속상하거나 너무 기가 막혀서 답이 아닌 답을 답이라고 우기는 경우가 종종 있게 돼요. 이게 지금 요셉의 상황.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그게 진짜 답이 아니란 걸 요셉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위기를 만난 이 가정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의 가정에 생긴 그 아기의 이름은 예수다, 이렇게 말했죠. 예수다. 자, 제가 예수님이라고 안 한 이유를 제가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반말하는 목사님들, 성도님들 떼끼떼끼 혼나야 돼요. 하나님께 반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가 아니고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입니다. 요거는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우리 신앙이 변질되면요, 자꾸 하나님께요 반말하고 싶어져요. 예수가, 목사님들이 요새요 강대상에서 예수가 어쨌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아버지 이름을 그렇게 부르는 분들이 또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시죠. 성령님이시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위 말해서 소위 인간관계 속에서 나보다 높은 분한테는 존칭을 쓰거나 극존칭을 쓰면서, 여러분, 우리 사장님한테 극존칭 쓰면서 내 영혼의 구원자이시고 창조주 앞에서 우리 자꾸 반말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내 언어가요, 내 인격이고 내 신앙이에요. 요거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그러니까요, 우리 하나님께 대할 때는요 항상 극존칭을 써야 합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제가 방금 예수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등장하는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은 원래 뜻 자체가 구원하다는 뜻이에요. 이 이름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만 가진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요, 이 이름이 엄청나게 많이 등장하는데, 요수아 알죠? 요수아
또 예수와 예스와 같은 이름이 구약성경에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 이 이름이 헬라식으로, 당시에 이제 헬라어를 쓰던 시대니까 헬라식으로 이름을 바꾸어서 말하면 이게 바로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 지금 히브리인들이 살았던,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의 공동묘지에 가면 예수라고 써진 명패 굉장히 많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흔한 이름이에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의 이름을 폄하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이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과거로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가 하나님 뭔가 인생으로부터 좀 도움을 받는, 모세와 같이 도움을 받는 인생이 되게 해주사라고 축복하면서 지어주었던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름이,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예수님을, 구원자 예수님을 말할 때 항상 붙이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어디 예수님이라고 말합니까? 나사렛 예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 있는 모든 이제 이 사복음서를 지나서 사도행전부터 예수님의 이름이 등장할 때는 항상 여러분 성경 찾아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이거나 주 예수 그리스도이거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처음에 요셉과 마리아가 너의 뱃속에 예수가 있다라고 말했을 때는요, 요셉과 마리아가 듣기에 어떻게 들렸겠어요? 아, 이 아기가 우리 가정에 고통을 주고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지금 너무 위협적인 상황에서 이게 왼수덩어리, 있어서는 안 될 원흉,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마리아는 너무너무 억울한데 아기가 생긴 게 너무 이상하고, 요셉은 너무너무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내가 결혼할 상대였는데 도대체 바깥에서 무슨 일을 하고 다녔을까라고 하는 의심이 드는 이런 해괴망측한 이런 상황에 이 아기는 그 가정을 파괴하고 괴롭히는 화근 덩어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아기가 너희 가정에 뭐라고요? 너희 가정에 예수, 너희 가정의 구원자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가정에 이 아기 예수가 이 가정의 구원자가 되어서 이 가정이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길을 여는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너무 황당하고 답답하고 짜증나고 억울한 그 일 있잖아요. 그게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폭탄이 아니고요, 어쩌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예수, 그 일이 예수가 되고요, 그 사건이 예수가 되고요, 그 사람이 예수가 되고요, 그 역사가 예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정에 일어난 이 구원의 역사가 도대체 어떠한 의미를 갖느냐?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해봅시다. 만약 요셉과 마리아가 별 문제가 없는 가정이었고 이 두 분이 행복하게 결혼을 했고 행복한 생활을 하다가 행복하게 아기가 생겼다면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라고 하는 구원에 대한 열망이, 구원 도움에 대한 열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그 가정의 구원뿐만 아니라 인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확장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가정의 구원자로 오신 이 예수가 이제는 확장이 돼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인류에게 예수님이 되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죄가 뭡니까? 여러분, 죄가 뭐예요? 죄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는 게 죄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몰라요. 그래서요, 내가 영원한 사망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내가 멈춰야 된다라고 하는 이 멈춰야 되는 브레이크가 없는 삶, 브레이크가 없는 생각, 브레이크가 없는 삶이 죄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세 가지로 요약했는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고, 병자를 고쳐주셨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어요. 그런데 그 첫 번째가 뭐였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어요. 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설교를 하고, 우리가 너무 좀 착각할 때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는 게 전도했다, 어디 가서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전도했다, 여러분,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여러분, 그 전에는요, 사람들이요, 성경책을 가지고 있지만,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나에게 이게 필요하다는 걸 몰라요. 여러분, 성도가 왜 성경을 안 읽을까요? 왜 성경 안 읽습니까? 눈이 침침해서요? 눈이 침침한데 텔레비는 잘 보여요, 그죠? 아니, 여러분, 제가 그래서 성경을 읽어주는 것도 있으니까 성경을 읽으라고 그러니까, 성경이 또 읽으라고 그러면 또 귀가 멀어서 잘 안 들린대. 근데 또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놀 때는 또 잘 들려. 아니, 그런 이야기예요. 목사님이 늙어가니까 몸이 둔해져가지고 이렇게 몸도 둔하고 뭐 잘 안 된대요. 내가 보니까 그 동양화 그림 놀이 할 때는 얼마나 손이 빠른가 몰라. 눈치도 빠르고. 희한해요. 내가 좋아하는 걸 할 때는요, 내 몸 안에 있는 모든 에너지와 영양이 다 소비가 되는데, 희한하게 우리 영과 삶을 구원하는 이 구원의 문제에 관련해서는요, 무디고도 무디어라. 어쩜 이렇게 무딘가. 은혜 받으면 큰일 날 것 같았어. 어떤 분이 그래요. 은혜 받으면 다 헌금해버리고 은혜 받으면 교회에 살까봐 그렇다고 그래서 은혜를 적당히 받으려고 노력한대요. 야, 지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구원 앞에서는 무디어지려고 노력하고요, 세상의 즐거움은요, 어떻게든, 여러분, 나 몰래 밑장 한 장만 빼보세요. 그림 하나만 바꿔봐, 사쿠라 바꿔봐, 얼마나 와나 열받아. 그런데 내 인생이 지금 뒤집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는 감흥이 없어. 왜 그럴까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죄는요, 빼앗고 때렸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구원이 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사는 게 죄예요. 당시에 성전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제사를 안 드렸던 것도 아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많이 가르쳤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니까 이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달랐더라, 그래서 깜짝 놀랐더라, 이렇게 말해요. 왜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정보를 제공했지만 예수님은 정보가 아닌 하나님, 당신들은 죄인이다. 뭐 어떤 죄인이야? 당신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모르는 죄인이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죄가 뭔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죄인이고 당신들은 지금 영원한 사망을 향해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브레이크인 나를 보내서 이 브레이크가 피를 흘리면 여러분이 지옥으로 가던, 영원 사망의 길로 갔던 그걸 멈추어서 방향을 바꾸어서 천성을 향해 가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인들을 깨닫게 하여 구원하는 길로 인도하는,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아기 예수가 옴을 통해서 그 가정이 회복이 되는 것처럼 이제 그 아기 예수는 확장되어서 예수님이 되시고, 이 예수님은 죄인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 예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일을 하려고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왜 일을 하려고 하셨을까? 앞서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자기의 속마음을 내비치신 적이 있습니다. 23절 말씀이네요. 2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읍시다. 시작. 아들을 알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요, 죄를 향해서 멈추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발견하고 살아남고자 하는 욕구 자체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인간의 죄는 그 욕구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얻어야 되는 그 욕구가 없어.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세워요. 이 자연계에서, 생태계에서 생물학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동정녀 사건,
처녀가 아기를 갖게 되는 사건,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 세계에서 놀라운 사건을 만드세요. 그리고 이 놀라운 사건을 일으킨 이유를 설명하는데 내가 한 사람을 보내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임마누엘이다.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한국말이 아니죠. 히브리어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죄가 죄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이신 당신의 해결책이 뭐였느냐? 죄인들 속에 자기 자신을 보내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함께 있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함께 있다. 우리 한국어로 번역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원 의미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가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가다. 하나님께서 함께 가다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제가 50년 만에, 결혼한 지 20년 만에 저희 과거를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거 걸리면 앞으로 제가 설교를 위해 저를 희생시키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대학교 1학년까지 7년 동안 짝사랑했던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전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하는 겁니다. 제가 고개를 못 들고 있습니다. 저희 사모가 저 뒤에서 쳐다보고 있어가지고. 근데 이 친구가 눌러놓은 찐빵같이 생겼습니다. 외모는 정말 별로예요. 정말 눌러놓은 찐빵같이 생겼어요. 그러면 제가 취향이 독특해서 눌러놓은 찐빵을 좋아하느냐?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게, 제가 우리 교회 권사님들 보면 나 공주님 그러는데, 그러면 그게 돼버리니까 그건 아니에요. 저도 취향은 저희 사모를 고를 만큼 반듯한, 그러면 제가 그 친구의 매력이 뭐였느냐? 노래를 잘 불러요. 노래를 그렇게 잘 불러요. 그래서 제가 7년 동안 짝사랑을 했고, 제가 7년 동안 갖다 바친 선물 가격을 합치면 지금 봉선동에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는, 제가 엄청나게 제가 노력을 했습니다. 7년 동안 쫓아다녔습니다. 저는 시골교회에서 자랐고, 시골교회 이렇게는 이렇게 캄캄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끝나고 나면 교회 오빠들이 교회 동생들을 이렇게 집에다 바래다 주는 게 저희 교회는 문화였는데, 우리 뭐 성만교도 특별히 다르지 않았죠? 박지우 집사님도 동생 안 데려다 줬어요? 단호하네요. 철벽 방어를 하시는데요. 저희 교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빠들이나 뭐 동기들이 막 그 집에 다 데려다 줘. 교회에서 다 멀잖아요. 시골 교회는 다 밤에 다 끝나고 나면 데려다 주고 이렇게 오는데, 저는 밤이 이렇게 돼서 모임이 끝나고 나면 엄청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제발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형들이 다 다른 누나들 데려다 주고 저 친구는 제가 데려다 주게 해주십시오. 막 엄청 기도. 제가 그때부터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한 겁니다. 제가 그때 기도가 훈련이 된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 번 자주 제가 데려다 주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니까, 갈 때는 문제가 안 돼요. 왜냐면 둘이 가니까. 올 때가 문제인데, 오는 중에 저희 동네에서 엄청 유명한 소나무가 있어요. 큰 소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또 소복 입고 어떤 그 아가씨가 또 목을 맨 전설이 있어. 또 사실인지는 몰라 나도. 근데 어렸을 때부터 맨날 들었어. 근데 거기를 지나서 와야 돼. 집에 올 때. 여러분, 돌아올 길이 두려워서 짝사랑하는 분과 가겠습니까? 아니면 안 가겠습니까? 아니면 그렇더라도 목숨을 걸고 가겠습니까? 저 집은 갑니다. 야, 이거 옛날 내가 강술래 원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 하얀색 운동화를 빨아놨더니 김모 청년이가 그 김모 인숙 씨를 만나려고 비 오는 날 그거 신고 나가가지고, 그래서 강모 권사님이 엄청 맨날 이렇게 고생하셨다고 얘기를 제가 들었으니까 아마 갔을 거예요. 여러분,
함께 간다라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위협이나 어려움이나 찾아올 두려움 있죠. 왜 없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간다는 건요, 우리 참 인생 살면서 포기할 게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당신이 가진 많은 것 정도가 아니라 전부를 포기하고 나의 예수님으로 와주셨어요. 나의 예수님으로요.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잖아요. 그런데 피 흘려 주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나서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까? 정말 거룩합니까? 죄 하나도 안 짓습니까? 여러분, 비처럼 살고 계십니까? 되게 멋있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 사실 작은 말에 상처받고 찌질하잖아요. 누군가 갈등하고 다투잖아요. 돈 10만 원 때문에, 아니 돈 10만 원이 뭐야? 돈 10,000원 가지고도요, 마음이 막 불편해질 때도 많고요, 괴로울 때도 많아요. 아니, 세상의 창조주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셨다는데 내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냐고요? 내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사는 인생, 내가 이렇게 살 걸 아셨는데도 우리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피 흘려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나와 함께 가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걸 다 포기해 버리신 분이에요.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와 너무 함께 하고 싶었기 때문에 모든, 에베소서 2장 5절에 빌립보서 2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늘 보아 높은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이곳에 오신 것이죠.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죄인들 가운데 오셔서 죄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힐난하고 예수님의 뺨을 때리고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고 예수님을 창으로 찌르고, 여러분, 예수님을 뒤에서 흉보고 욕하였어도 우리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그걸 모두 참으셨느냐? 구원에도 별로 쓸모도 없을 것 같은 나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요? 나와 함께 가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진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있잖아요, 과거로부터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이 이룰 때까지,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정보, 수많은 정보, 이게 내 믿음이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의 스파크가 일어나야 그게 복음이고 역사입니다. 그게 진짜 내 예수님인 거죠.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예수님,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핏대 세워서 말하려고 하는 그 예수님은요, 사실은 정보일 뿐입니다. 그런데 내 영혼에 아무것도 아닌, 정말,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벌레 같은 나라고 고백하고, 우리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나는 괴물들 중에 진짜 괴물이라고 말하는, 예수님 앞에 내가 서보니 나는 그럴싸한 사람, 그럴듯한 사람이 아니고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그런데 나를 위해서, 나와 같이 가고 싶어서 예수님께서 와주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냐고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 이제 이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이 씨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죄인은 나와 함께 하고 싶어서 모든 걸 버리고 나를 찾아와 주신 분입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내 인생과 삶과 영혼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요, 우리 예수님은요, 나의 영혼뿐만 아니라요, 영혼을 책임지기로 하셨으니까 그 영혼을 책임지는 과정에 있는 우리의 육체적인 삶에도, 내 인생에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가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놓고 싶지 않으니까 우리를 예배당으로 인도하고, 볼품없고 보잘것없고 어쩌면 죄로 가득하고 허영으로 가득 찬 우리를 당신 안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지금도 한없는 눈물과 한없는 탄원과 한없는 탄식으로,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을 이하에 고백하는 것처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며 우시면서 지금 나를 기다려주고 계시는 분,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지금도 울고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곁에, 아니 지금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을 느껴보십시오. 종교적으로
예배당의 분위기로가 아닌 진짜 내 예수님. 그래서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는요,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요, 내 눈물이 펑펑 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집중하지 않으면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예수님이 너무 그립고 예수님이 기다려주고 세상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좋고, 그래서 찬송가 85장처럼 구주를 생각만 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 주 얼굴 배울 때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아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찬송을 부른 이유가 있더라니까요. 이렇게 좋으신 분인데, 여러분, 이 은혜가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말씀 듣고 떠나가고 그러지 마시고요, 이 말씀 딱 붙잡고 한 주간 동안, 그래,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지금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고민하다가 돌아와서 다음 시간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리스도가 되심을 함께 나누고 또 은혜 받는 믿음의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